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2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뭘까요? 아니, 목회자의 기쁨이 뭘까요?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겠다고 2층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말씀 앞에서 등록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해보겠다고.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건 기쁜 일이죠. 교회가 기쁜 일이고 목회자가 기쁜 일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어제 제 아내가 3주 동안 만난 청년 자매가 복음을 듣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 가운데 나갔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2, 3,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에 온 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어머니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 교회에 충성스러우신 분인데 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카페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부 한 무리를 만나게 됐답니다. 청년부들이 너무 막 멋지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그 어머니가 번호를 딴 거예요. 저렇게 멋진 청년부가 있으면 저 교회 보내야겠다고 번호를 따고 본인의 딸을 우리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년부를 제 아내가 맡고 있어서 제 아내가 지금 자매들을 쭉 돌아가면서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 있는데 그 자매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복음 앞에 3주 동안 인도하고 마침내 구원받은 그 기쁨,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에 잔치가 있다 그랬으니까 한 영혼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보다 기쁜 것이 교회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복음 부흥, 말씀 부흥. 그렇죠? 우리 교회 주보 제 1번에 광고 1번에 항상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 부흥 말씀 부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흥이라는 말은 각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각성한다. 알았지만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새롭게 내 영혼에 각성이 되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와서 내 영혼이 부흥하는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 그게 복음 부흥 말씀 부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의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발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눈을 한번 살짝 감아 보시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 어떤 아버지가 떠오르십니까? 눈 감자마자 혹시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랩 되지는 않습니까?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떠올릴 때 어떤 아버지가 떠올라야 될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한없이 환하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때문에 막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하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눈을 뜨시죠. 그러다가 잠드시면 또 금방 수협에 끝납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놀랍잖아요, 여러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됐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입에서 노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기뻐하신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막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뻐하는 표정을 그냥 단순히 표정만 하시는 게 아니고 뭐하고 계세요? 노래하고 덩실덩실 춤추고 계신다는 이야기.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피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 피하는 게 복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선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니까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겠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잘 사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항상 최선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최선인 거 맞아? 항상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한 깊은 곳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좋은 길 주신다 그랬는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내 상황과 환경 보니까 이게 선한 길 맞을까? 이게 좋은 길 맞을까? 늘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에도, 아니 노예 생활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 그가 억울하게 간음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는 중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이라고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이기고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했다 그래요? 신실했다 그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러웠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조차도 도리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잖아요. 만약 그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늘 투덜거렸다고 생각하면 어느 사람도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불평만 하고 맨날 막 투덜거리는데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일을 맡기기도 무섭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선의 길이란 걸 확신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최선의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20살에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수없이 많은 밤을 그렇게 지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아니 하나님의 최선이 지금이라고 믿고 더 최선은 또 앞으로 온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최선이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최선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오늘은 하찮고 오늘은 별 볼 일 없고 오늘은 그냥 대충 살고 오늘은 대충 때려치우고 내일 미래만 붙들고 사는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 주실 하나님의 최선이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아직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일이 최선이고 그 다음 날이 또 최선이고 그 다음 날이 또 최선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삶만 산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이 최선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내일이 여러분 인생의 최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 8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 하늘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그걸 더욱더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걸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막 기도도 안 들어주고 더 막 어렵고 막 옛날보다 더 막 깐깐하고 막 더 힘들게 하시고 막 더 막 삶을 막 꼬고 막 괴롭게만 하신다고 생각하면 무슨 신앙생활이 재밌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에게 피하는 게 마땅하고 그에게 피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복 있는 자는 해서 복이 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시편 2편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위에 저자가 누군지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편이 150편인데 무려 73편이 다윗이 쓴 시라고 분명하게 저자를 밝힙니다. 그리고 49편이 저자 미상이에요. 저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0편 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시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구약이 기원전 5세기경에 완성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그래서 시편 2편은 무명시,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시라고 그렇게 유대인들 가운데는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그와 함께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나오는 거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그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가서 사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이 시편 2편이 누가 부른 시라는 걸 밝히신 거예요? 다윗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 우리 성경에는 누구의 시라는 게 안 나와 있지만 신약을 보면 다윗이 부른 시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윗이 자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분명히 노래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성령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지금 현실 가운데 노래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을 사용하셔서 마치 이 시가 장차 미래의 왕을 예언하는 예언시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시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전체 서론으로서 1편과 2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또 멸망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편 2편은 자 악인들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시편인 거죠. 1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고 어떤 사람이 멸망할 거란 것 그냥 그렇게 구별지는 그런 시편이지만 2편에 가서는 이제 악한 자들도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악한 자라도 그 죄를 돌이키고 그의 아들의 발에 입맞추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시편이 2편이라고. 자, 시편 2편은 12구절로 되어 있는데 3절씩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씩 끊으면 4부분으로 나뉠 수 있잖아요. 근데 4부분이 다 각기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4절부터 5절 6절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7절 8절 9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 12절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함께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1절 3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데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헛된 일을 꾸미는데 누구를 향한 헛된 일을 꾸며요? 하나님에 대해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뭐 이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조롱하고 또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인터넷 가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쓴 댓글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뭐 이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을 꾸미다 해서, 꾸미다 이 말이 놀랍게도 우리가 1편에서 봤던 묵상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늘 되새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헛된 일도 꾸미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헛된 일을 늘 마음에 품고 산다 이 말이죠. 헛된 일을 늘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분노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바라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망가진 본성 안에서, 죄된 본성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헛된 일을 꾸미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복음 기도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읽었는데, 최근에 발행한 신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2012년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개신교인들이 22.5%였답니다. 2012년이 최고의 정점이었대요. 그때 우리 국민의 22.5%가 개신교인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조사를 했더니 개신교인이라고 답했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5%입니다. 무려 7.2%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그 기사에 앞으로 10년 뒤에 32년에는 약 10%만이 개신교인이라고 답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개신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도 있다고 믿으십니까? 했더니 무려 33%가 3명 중 1명이 구원이 꼭 교회만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3명 중 1명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33%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남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교회에 있는데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도 그 33% 안에는 어쩌면 직분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안 믿는데요. 꼭 뭐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어쩔 수 없이, 뭐 어렸을 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다는 거고, 이제까지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지. 꼭 뭐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데도 뭐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무려 33%가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10년 뒤에는 정말 우리 인구의 10명 중 1명밖에 개신교인이라고 응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뭘 전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합심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대적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응답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2절의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응답된 말씀이라고 신약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이렇게 되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누가복음 23장 12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뜻을 합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편 2편 2절의 말씀을 응하게 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또 백성들이 합세해서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3절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대체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대체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렇게 싫어할까? 그렇잖아요. 의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체 뭘 했길래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냐고요. 그 이유가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박당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는 그 맨 것, 그것을 끊어야지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렇게 믿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속박에 사탄의 종노릇, 사탄의 노예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정말 척박한 땅이지만 광야를 벗어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유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의 압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자유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한다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살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귀찮아, 하나님 난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내가 자유롭게 못 살고 있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어,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한대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좋고 선하신 분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내가 교회 생활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것이 마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면 뭐 한대요? 쉼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평안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예수님께 가면 아우 귀찮아, 예수님께 가면 헌신해야 되고, 예수님께 가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온통 우리가 멍해진다고 착각하게만 사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예요, 마귀.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기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대신 도적은 뭐하기 왔다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게 왔대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 뺏어가겠다고. 여러분, 마귀들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미 주신 거 뺏어가려고 왔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도적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깨어 있어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전에 영국에서 무신론
단체인 영국 인본주의 협회가 영국 버스에 그 옆면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런 광고를 냈죠.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그만두고 삶을 즐겨라. 그걸 버스 옆에, 여러분 영국 버스는 2층 버스잖아요. 빨간 버스. 그 옆에 광고를 쫙 올립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삶은 마음껏 즐겨.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마음대로 못 살았다고 하는 역설 아니에요. 하나님만 없다면 이제 마음껏 인생 즐겨도 된다고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놀랍게도 로마서 1장 22절 23절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안다고요. 근데도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고요. 도리어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싶은 거죠. 자, 이들의 이런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비웃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없다 없을 거야 라고 주장해도 성경이 뭐라고 해요?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시니.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하늘에 계신다고요.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웃은다는 거예요. 웃은다고.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 6절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각자가 왕된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박을 끊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우리 뜻대로 살자,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왕 되는 인생 살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네 인생 네 거야. 다른 어떤 사람도 네 인생에 관여하지 못하게 네 마음껏 살아. 이게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마귀가 주인이야. 둘 중 하나밖에 없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그렇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데 실상은 뭐예요? 어리석게 됐어요. 허망하게 됐다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으로 떠나면 자기 스스로 왕되는 인생이 아니고 사실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건데, 죄 가운데 사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어리석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비우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6절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니들이 아무리 스스로 왕 된다고 뭐 그렇게 해봐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내가 내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 단어는 동사에 보통은 다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웠다 이 말은 세웠다 안에 그게 내가라는 말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어에 의하면 여기에는 내가라는 말을 추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히 세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스스로 왕이 된다 그래도 천만에 진짜 왕은 내가 세운다. 내가 이미 세웠어. 이미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스스로 왕된다 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왕인 것처럼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 주인인 것처럼 살아도 네 인생 절대로 네가 주인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7절부터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가 예수님이 여호와로부터 받은 명령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는 그 뒤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누군가가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분명하게 하나님과 본인이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성인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든지 거짓말쟁이인지 하나님이든지 미치광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왜요? 그의 입으로 분명하게 뭐라고 말했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이단들, 이단 교주들 지금도 세상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맛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다 이단 교주라 그러지 그걸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 말이에요. 자기를 본 것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왕이 되실 거라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무릎이 예수께 무릎 꿇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천만에 우리 인생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천사들도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뭐라고 약속하신대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9절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철장으로 다스릴 때가 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버려 두시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온 땅에 왕으로 임하셔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실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것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오셔서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그가 고난받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셨을 때는 그가 어떻게 오신대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철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오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야말로 영광의 날이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가 다시 오시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임하시면 too late, 너무 늦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이켜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심판이 임하면 이미 늦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믿고
돌이켜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성령께서 많은 군왕들에게 또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군왕들,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왕인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재판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고 자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아니고 의식이고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을지어라. 자, 어떤 지혜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11절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권세 있는 것들,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분만 경외하고 섬기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떨며 즐거워할지다. 떨며 즐거워한다는 말이 사실은 이 두 단어가 서로 안 맞는 단어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 앞에 우리가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또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알 수가 없는 단어죠. 어떻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두렵지만, 내 죄 때문에 두렵지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어떤 성경은 그의 아들의 발에 입 맞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에 입 맞추는 게 맞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발에 입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반드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의 발 앞에 입 맞출 때가 올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는다고요. 그렇죠? 모든 천사들도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급하시다고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올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심판해서 이러면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 다시 온다 그랬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 무슨 예수님 다시 오시냐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심판을 무시하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급히 오시리라. 도적같이 임하시리라. 너희가 마음 놓고 있는 동안 순식간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은혜 받을 날에 은혜 받아라, 이 말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발 앞에 입 맞춰라. 입 맞춘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라, 이 말 아니에요. 너희 스스로 네 인생 살지 말고 이제 네 모든 인생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해라. 그것이 뭐예요? 복 있는 삶이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너를 참참히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될 거다. 너를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말할 수 없이 너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때야말로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편 2편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복음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시편 2편입니다.
악인들이 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답니다. 그렇죠? 그의 아들 앞에 입 맞춰라. 그의 아들 앞에 무릎 꿇어라. 지금 살아서 무릎 꿇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 너가 살아서 무릎 꿇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서 무릎 꿇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입 맞추고 돌아가십시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참참히 사랑하시고 노래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모습이라는 것이 더욱더욱 밝히 보여져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